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은 말라기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읽는 것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대략 주전 450년에서 주전 400년 사이에 주어진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전 538년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라는 독립이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 기대대로 되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를 넘어서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고 많은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1등 국민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돌아온 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국가였고 백성들은 먹고 사는 일에 빠듯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오히려 주변의 이방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오랜 기간 겪고 있다 보니 그 옛날 예언자들의 말에 자기들이 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신앙적 회의 가운데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라기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하면 큰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믿는 사람도 아프고 안 믿는 사람도 아프고 똑같이 아픕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이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말라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말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경고의 말이란 당시 사람들의 의심, 신앙적 회의,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서는 총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의심, 회의, 이런 것에 대해 하나씩 따지면서 논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쟁을 살펴봅시다. 2절인데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당시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생활 현실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신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회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과 3절에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장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야곱을 선택했느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야곱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언약을 맺고 에서와는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훗날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이 두 나라는 역사 속에서 라이벌이었습니다. 항상 부딪힙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두 나라가 원수가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침략 때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 에돔을 이용했습니다. 에돔을 앞장세워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에돔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이지만 에돔이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산업을 들짐승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경우 페트라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 페트라에는 지금도 붉은 바위를 깎아서 만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신전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통해 과거에 이 페트라에 얼마나 화려한 문명이 꽃피었는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페트라가 있는 곳이 그 옛날 에돔 땅입니다. 그 에돔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망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기록되던 당시 그 지역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고? 나는 야곱의 후손인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너희를 공격하고 치는 자를 적으로 간주해서 그들과 싸웠다. 에돔을 보라. 내가 그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역사 전체를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흐름 전체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일 것이다. 너희를 사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했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원수를 처벌했다. 하나님께서 좀 더 큰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는 두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이 논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며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따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커녕 멸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을 보면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형편없는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 눈먼 짐승, 쩔뚝거리는 짐승,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인간 총독은 무서워서 그런 흠 있는 짐승을 바칠 수 없다는 겁니다. 총독은 무서워서 좋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에게는 흠 있는 그런 것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렇게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총독을 더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총독이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양의 젖을 짜고 그래서 케제를 만들고 그걸 먹고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젖을 짤 수 있는 양, 건강한 양, 그걸 길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양들, 건강한 양들, 좋은 양들은 제물로 바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병든 양, 눈먼 양, 쩔뚝거리는 양, 이런 걸 하나님께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에서 너희 먹고 사는 것이 나보다 더 높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재물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가짐,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도 돼. 그 마음가짐, 그게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게 나타나요. 12절, 주께 올려드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드렸으면 됐지.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드렸으면 됐지. 그게 뭐 문제입니까?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주께 올려드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드렸으면 됐지.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드리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13절, 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가.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예배에 무슨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이런 예배를 왜 매주 반복해야 하느냐. 오늘은 날씨도 좋고 그러니 자연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짜증스럽다.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의 그 원망, 너희들의 그 불평이 과연 정당한가? 그것을 논쟁해 보자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소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고 있던 그 소원은 정말 내가복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 내가복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자,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헛짓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회의합니다.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짜증나는 예배, 이거 계속 드려야 돼?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드렸으면 되지. 제물이 좋다 나쁘다 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그 마음을 보고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사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원인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도 대충 예배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눈을 좀 더 크게 떠서 바라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불신,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유아기와 유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어떤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유아기에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결핍이 생기면 그 사랑의 결핍은 어른이 된 다음에 심리적인 결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나이대에 맞는 모든 성장의 과정을 잘 밟아가야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잘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과정에 충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역사의 과정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시대에도 그 역사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속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속단하고 오해하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을 대충 섬기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은 아닙니다. 자녀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해서 밥은 주지 않고 초콜릿만 먹이는 그 부모가 과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천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끊어야 할 것을 끊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픈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쁨만,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랑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배 생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힘들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로 우리가 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회의가 자꾸 드는 것 아닙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14장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의심을 가지고 또 회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그 예배도 신실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며 멸시하며 그렇게 예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코로나의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근심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된 그런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